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상 경기 중에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무려 42.195km를 열심히 달려서 최종 목적지에 누가 빨리 도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경기는,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기는 승패를 결정하는 경기라고 말하기보다는 순위를 결정하는 경기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기가 그렇지만 특별히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기만큼은 승패의 경기, 다시 말해서 이기느냐 지느냐라는 경기라기보다는 순위, 그러니까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이렇게 순위를 결정하는 경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기에서 승패를 따지자라고 말한다면 끝까지 완주한 선수는 승리한 사람, 다시 말해서 이긴 사람이고, 중도에서 포기한 선수는 패배한 사람, 다시 말해서 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끔씩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기를 보면 비록 꼴찌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완주를 해서 결승점을 통과하는 선수를 볼 때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완주했다, 승리했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기에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마라톤에서는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승패가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끝까지 완주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마라톤에서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결승점이 보입니까? 결승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도에 포기하려고 합니까? 인생의 마라톤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하지, 그리고 달려가던 길을 멈추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결승점을 눈앞에 두고도 결승점을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침내 중도에 포기한 채 광야에서 머물다가 소멸하고 결국 죽게 되는 불행한 패배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행한 패배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냐고 마침내 결승점을 통과해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반드시 들어가는 행복한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약 2달에 걸쳐서
행진을 하고 마침내 가나안 시내 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내 산에서 약 11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또 성막을 짓는 매뉴얼을 받아 마침내 성막을 완성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시내산을 출발해서 약 1년 6개월 동안 행진을 하고 바란 광야, 수르 광야, 신 광야라고 하는 이 삼각형의 광야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가데스 바냐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게 되고 그 정탐꾼의 정탐을 보고받게 됩니다. 12지파에서 선정된 12명의 정탐꾼들이 네게브를 지나서 산지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 가운데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하느냐 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보고하는 겁니다. 우리는 메뚜기다. 왜냐하면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보고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을 보고는 분명히 가나안 땅이 비옥한 땅임이 틀림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고 네피림, 그러니까 자이언트, 거인들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앞에 서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메뚜기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서 결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 앞에 서는 날에는 장대한 아낙 자손에게 짓밟혀 죽게 될 것이고 우리 자손들 또한 그 장대한 아낙 자손들에게 매맞아 죽게 될 것이라고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리가 납니다. 여기저기서 수근수근거리고 급기야는 대성통곡을 하며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 그대로 버려두어서 거기서 살다가 죽게 할 것이지 어찌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고생고생하게 만들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저 장대한 아낙 자손에게 짓밟혀 죽게 만드느냐.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앞서 보고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와는 전혀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록 그들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들을 쳐서 이기게 될 것이고 그들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담대한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담대한 고백을 듣고서도 여전히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정탐꾼들의 보고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시고 몹시 싫어하시고 실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 34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정탐꾼들의 반응을 보고를 듣고 절망적인 반응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신지를 보십시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지니 이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싫어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싫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몹시 싫어하고 실망하시면서 앞으로 40년 동안 그들의 불평과 원망에 대한 죄악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값으로 출애굽 1세대는 다시 말해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 출애굽 1세대는 모두 다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어 소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어 시체가 되고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그들의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 소멸하는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요,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정말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이 가데스 바냐라고 하는 지역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이 가데스 바냐에서 직진해서 올라가기만 하면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남아서 불평하고 원망하여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어 소멸되었다라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몇 년입니까? 40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대부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안타깝게도 40년의 대부분을 정확하게 말한다면 37년 6개월을 이곳 가데스 바냐에 머물면서 뭐 특별하게 한 일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그곳에서 죽어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직진해서 올라가기만 하면 그렇게 소원했던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1세대는 불행히도 광야에서 다 죽고 소멸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소멸하는 인생이 된 것일까요? 출애굽 1세대가 그들의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 소멸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 소멸된 이유는 원망이다. 여러분,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계속해서 28절로 30절까지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려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출애굽한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원망. 그러니까 우리가 메뚜기다 라고 보고한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불평하며 원망한 사람들이 마침내 하나님이 맹세하여 들어가 살리라 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 소멸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 소멸하게 된 이유는 불평,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33절을 보십시오. 출애굽한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된 이유가 뭡니까? 3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뭐예요? 반역한 죄. 35절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뭡니까?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 소멸된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을 반역한 죄, 하나님을 거역한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거역, 이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평과 원망, 반역과 거역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불평과 원망, 반역과 거역 때문이라면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반역이 생기고 거역이 생기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흔히 쉽게, 아주 쉽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왜 불평하느냐? 왜 원망하느냐? 왜 반역하느냐? 왜 거역하느냐? 라고 질문하면 너무 쉽게 이렇게 답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보고한 이 절망적인 보고를 들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땅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갈렙과의 보고를 거부하고 회의하면서 마침내 하나님께 반역하고 거역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출애굽 1세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고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그것은 틀린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맞는 말 같죠? 틀린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 소멸하게 된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정체성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 출애굽 1세대는 믿음이 없음으로 불평하고 믿음이 없음으로 원망하고 믿음이 없음으로 반역하고 믿음이 없음으로 거역하였지만 보다 더 중요한 원인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고 거역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린다는 것.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정체성이 뭡니까?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후사,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거쳐 약 430년 동안에 만들어진 이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후사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후사고 자녀였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보십시오.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뭐다? 메뚜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다. 그렇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으니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 자신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후사,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자신들을 메뚜기로 폄하하고 메뚜기로 비하한 겁니다. 이러한 폄하와 이러한 비관으로 말미암아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반역이 생기고 거역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정체성을 확고히 하지 않으면 현재의 상태를 보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거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후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후사고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메뚜기라고 폄하하고 비관하여 마침내 목숨을 끊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들 쉽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불평하고 믿음이 없어서 원망하고 그래서 뭐예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믿음 없는 자들이고 그래서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믿음이 없는 이유는 잘 들으세요. 믿음이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후사에게 값없이 주시는 뭐예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달라고 해도 그래서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후사라는 이 자기 정체성에 분명할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확증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믿음은
구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안에 선물로 주어져 있음을 깨닫고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분명히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한 1세대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약속과 축복의 땅, 하나님이 맹세하여 주시라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고 거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광야에서 죽었다, 소멸되었다, 그렇게 보이죠.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니까 믿음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고 거역하고, 그래서 진노를 받아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충분히 보살피고 계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자기 후사를 확실히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후사이며 자녀라는 이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어떤 안악 자손과도 같은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고 성취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샤켄 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 자기 후사, 자기 자녀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단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후사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 이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므로 골리앗을 이긴 다윗처럼 세상을 이기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